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 여러분들 우리 또 앞에 페이지 좀 잠깐 볼까요? 저희가 23페이지였죠? 예, 23페이지. 성막과 뜰의 구조 그 그림을 보시면 저희가 지금 아마 분향단에 관한 설명이 10절까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언약궤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죠? 그리고 진설병상과 거기에 있는 성소에 있는 등장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즉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증거궤, 그리고 그 위에 덮여져 있는 그 속죄소 설명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성소로 이제 나와서 진설병상과 등잔대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전체를 이제 덮는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덮개에 대해서 좀 저희가 나눴고요. 그다음에 성막을 전체적으로 구분하기 위한 전체적인 그 바깥 테두리에 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받침대는 어떻게 할 거며 길이와 전체적인 폭은 어떠하며 또 중간에 들어가는 기둥은 몇 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번제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막들에 있는. 그리고 그 번제단에 관한 이야기라고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 위임식에 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설명하는 부분이 뭐냐면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자, 그러면 이 정도 설명했으면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왜 분향단은 성소에 설명할 때, 성소를 설명할 때,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을 설명할 때, 진설병상과 또 등잔대를 설명할 때 왜 같이 언급되지 않았는가라는 거예요. 설명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설명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 구조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학자들이 이제 분석한 것들을 한번 언급을 해보면 언약궤, 하나님의 그 임재고요. 진설병상, 12지파를 상징하지만 이것들을 무엇으로? 떡으로 만들었습니다. 빵으로. 그리고 이게 얼굴빵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등불은 뭐죠? 하나님께서 그 12지파를 향하여 비추시는 것, 또한 그 성령, 말씀, 우리가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언약궤, 진설병상, 등잔대 앞에 언급된 기구들의 특징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으로 나아오신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면 이제는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들이 위임식을 한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면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그 짐승들에게 죄를 전가하고 안수하고 또 이렇게 올려드리는 제사, 물론 레위기에 나오지만 그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 그 위임식의 그 제사 장면 이후에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이게 바로 이제 분향제단입니다. 분향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분향단은 어떠한 이미지가 있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결국 이 분향단 이렇게 나아갈 때 갑자기 왜 앞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기구들이 다시 언급이 되는가라고 할 때 지금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어떤 그러한 상징적인 기구들이다라고 보시면 왜 앞에 언급되지 않고 별도로 따로 제외돼서 30장에 가서 언급이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그냥 일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좀 저희가 묵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으로 나아오심,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어떤 그 상징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분향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향단의 위치를 볼까요? 분향단의 위치를 강조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의미에서 강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어디에 가까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 설명할 때 자세히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그 페이지, 앞에 페이지에서 그 신을 봤듯이 여러분들 어느 식으로 설명하는 게 더 나을까요? 성소 안의 관계에서의 어떤 분향단의 위치를 설명하는 게 나아요. 그림을 보시면. 왜요? 옆방입니다. 한마디로. 지성소는 옆방이고요. 그 성소 안에 진설병상과 등잔대가 있으니 진설병상과 등잔대를 기준으로 분향단을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괜찮아 보여요. 그것이 맞는 것 같고요. 왜?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공간에서의 어떤 그 위치적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설명할 때 이 분향단을 어느 것을 기준으로서 설명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것의 의미는 좀 새로워질 겁니다. 맞죠?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그래요.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선한 행위가 될 수 있고요. 그것이 또한 악한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많이 한번 해봤었잖아요. 어떤 효자가 있고 불효자가 있어요. 근데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가요. 행동이 동일했어요. 이 효자가 아버지 이불 속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 아버지 신발을 먼저 신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불효자가 자기도 효자 소리 들어오려고 따라하죠. 그러나 오히려 아버지는 또 혼만 납니다. 무엇이 기준이었어요? 뒤에 있는 불효자는 기준이 없었고요. 앞에 있는 효자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어요. 어떤 기준이요? 아버지가 이불 속에 들어가면 추운 겨울에 이불이 충분히 데펴지지 않았단 말이죠. 자기의 체온으로 덮이는 것이고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더욱더 따뜻하게 또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거나 그 신을 신을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거죠.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분향단이 어디에 위치했냐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하실 때 그 위치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죠? 6절 한번 보십시오.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에 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옆방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 그림 보시면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에 두라. 그리고 또 자세히 설명하세요.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럼 왜 휘장 밖에 두라고 그래요? 그 등잔대와 진설병상 앞에 두라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을 어디로 삼아요? 증거계 위 속죄소. 그리고 거기에 맞은편. 그리고 증거계 앞에 있는 그 휘장 그 바로 앞에 밖에 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소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지금 분향단 설명을 해야 되는데 기준이 되는 속죄소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 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자,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무엇을 나타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요. 지금 증거계위 속죄소는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라는 그 장소에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 그런데 그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 가장 가까운 곳에 지금 뭐가 위치해 있나요? 분향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향단이 아침과 저녁 때, 아침은 뭐예요? 그 등불을 손질할 때, 이제 계속 밤새 켜져 있던 등불을 이제 끄고 그 심지를 이제 관리해야 되잖아요. 저희 교회도, 저희 교단은 안 그렇습니다만 그 UMC에서는 그 예배 때 이제 불을 켭니다. 그런 어떤 그 예전적인 성격이 강하죠. 불을 켜요. 근데 불을 켜면 저희도 이제 또 위치에 있을 때 지금은 이제 우리 권사님께서 이제 꽃을 갖다 주셔서 저희가 그곳에 위치합니다만 그 전에 이제 불을 가끔 켰습니다. 그럼 보면 그 심지가 다 타버리고 그것들을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했다고요. 이것들이 등불이 켜져 있다가 심지가 다 떨어지면 심지를 또 교환해주고 아니면 그것들을 관리해주고 기름들을 또 충분히 공급해주고. 자, 그런데 이 아침은 이제 그렇게 불을 손질할 때에 저녁 때는 또 등불을 켭니다. 그때 어떻게 향을 사른다고요. 그러니까 향을 올리는 거예요. 왜 올렸냐? 그 얘기는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왜 올리냐 하면 하고 설명은 안 돼 있다고요. 근데 보통 현실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자, 막 짐승의 고기를 태우죠. 그리고 제단에 또 가끔 피가 발라집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그 피 냄새와 고기 태우는 냄새가 아마 그 전체 성막 안에 굉장히 진동이 할 거라고요. 아마 그거를 중화시키는 작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핵심적인 내용은 아닐 거라고요. 현실적인 유익은 되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나와 있진 않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뭐하고 같다? 예,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분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지금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다고요. 자, 그러고 보니 지금 분향단의 위치를 어디에 잡고 있어요? 예, 진설병상과 등잔대가 있는 성소 안에서의 어떤 개념으로 잡지 않고 있고 이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 속죄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위치를 잡고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거라고요. 지금 다 정리해서 얘기하면 그 분향단은 어디 있다? 예, 등잔대와 진설병상 그 앞쪽에 있다가 아니라 증거계 위 속죄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겁니다. 분향단이. 그리고 시편은 무엇으로 인식한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면 누구 앞에? 주의 앞에.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그냥 단순히 오늘 기도 안 되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좀 더 편안하게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좀 더 거룩함을 가지고 또 경외감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굉장히 좀 나이브하게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 앞에서 얘기할 때 막 고민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 앞이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사람은 있지만 대부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건 사실 우리의 있는 것들을 토해내고 또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자연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호흡이라고 얘기하듯이 지금 누구 앞에? 예,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된다. 뭐가? 나의 기도가. 그리고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묵상할 때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들이다라고 했습니다. 향이 뭐라고요? 예, 성도의 기도들이래요. 자, 지금 분향단의 위치를 같은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상과 등잔대와 기준에서 잡지 아니하고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증거계위 속죄소의 기준에서 위치를 잡음과 이것이 지금 시편과 이 계시록에 나타난 것처럼 이것은 뭐다? 주 앞에 올려드리는 보다 기도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분향단의 의미 아까 얘기했죠? 왜 아까 지성소에서 언약궤 속죄소 언급하고 성소에서 그 등잔대와 진설병상 언급했는데 그때는 언급되지 않고 지금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의 위임식이 끝난 이후에 왜 다시 성소 안에 있는 그것이 언급되는가? 라고 할 때 이런 특별함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어떤 상징적인 기구들. 자, 근데 이것이 어떻게? 끊이지 않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원로 목사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기도는 자랑이 아니야 라고 어떤 대전에 있는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도에 관한 것들. 기도는 자랑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들을 자랑할 건 아니잖아요. 이것들은 사는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라고요. 우리가 마치 호흡이라고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숨 쉬는 것들을 자랑하지 않죠. 어떤 분은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은 나는 숨쉬기 운동에 하고 이제 숨 쉬는 것들을 농담 삼아 자랑하긴 합니다만 이것들은 어떻게 했나? 끊이지 못할 거다. 8절이에요. 끊이지 못할지며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이게 아주 의미심장하죠.
지금 기준을 어디로 삼았더니 증거계를 삼고 속죄소를 기준으로 삼았더니 지금 자꾸 어디가 옮겼더니 여호와 앞에 끊이지 못하시면, 물론 어느 것이든지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준을 지성소로 삼았다라는 점과 이것들을 근거로 한 이 분향단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시편과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들을 저희가 총괄할 때 그 여호와 앞에 끊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어떤 기도를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좀 독특한 부가 설명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좀 더, 지금까지 우리가 좀 더 아는 것들을 우리가 좀 다졌다면 좀 독특한 부분들을 가지고 좀 적용해 볼까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9절이에요. 너희는 그 위에 향을 사르지 말며, 그런데 거기 있습니다. 다른 향. 이게 자라라는데요. 이게 주루의 분사형이에요. 자라라는 것은 뭐냐면 곁길로 드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곁길로 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침과 저녁으로 이 향을 사르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규칙적으로 이것들을 끊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요. 뭐냐면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는 거예요. 곁길로 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향, 결국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이상한, 오늘은 어떻게 번역되어 있나요? 그냥 any other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이상한, 그리고 인정되지 않은 향이에요. 그러니까 곁길로 든다라는 이미지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인정되지 않은 그런 향을 사르지 말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적용을 해보면 인정되지 않은, 그러니까 나 향 피웠습니다. 나 향을 사렀습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내가 이렇게 향을 피우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방법대로 제조된 향일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과 비견될 만한 거 있죠?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불을 피웠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죽음을 당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규칙적으로 무엇인가를 했다라기보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향을 피워야 된다고요. 너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함은 무엇대로? 너희의 욕정대로, 너희의 욕심대로 구하기 때문이니 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기도했습니다라고 하네. 우리 안에 뭐를 지금 오늘 묵상하기를 원하냐면 기도를 점검해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점검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 왜? 우리는 향을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향을 피우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규칙적으로 피우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해요. 향 피우는 것 중요합니다. 빠뜨리면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이 올바른 향인지 다른 향인지 이상한 향인지 인정되지 않은 향인지는 또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해야 돼요.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는 것인지 나의 만족 때문에 구하는 것인지 내가 잘 되고 싶어서 구하는 것인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향을 구하고 있다면, 다른 향을 피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기를 원해. 왜? 말씀하셨잖아. 오늘 다른 향을 사르지 말아라. 너 향을 사르긴 하는데 다른 향을 사르지 말아라. 그리고 보면 또 뒤에 보면 뭐가 나냐면 거기에 뭐예요?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래요. 거기서 뭐 하지 말라? 짐승 태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되게 웃기지만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이야기 왜 하실 것 같아요? 제단이 두 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이라는 개념이 두 개가 있어요. 이 성소 안에, 그러니까 성막 안에 보면 두 개가 있습니다. 어디 하나 있었죠? 뜰에 있는 무엇으로 쌓여진, 노스로 쌓여진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림에 보면 일직선으로 딱 연결되어 있죠. 들어오면 제단이 먼저 보여요. 그 제단은 더 큽니다. 근데 거기는 뭐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번제나 소제를 드리는 장소예요. 그 단은 근데 무엇으로 쌓여져 있다? 노스로 쌓여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성소 안에 있고요.
단이긴 한데 이것은요, 번제나 소제를 드리는 단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쌓여져 있고요? 예, 이것은 또 금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사이즈도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구분하라고 하신 거예요. 번제나 소제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수를 붓지 말아라. 뭘까요? 고유한 용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 이것도 단이고 이것도 제단이고 비슷한 제단인데 여기서 그냥 드려 급하니. 아니, 그래서는 안 돼요. 고유한 용도가 있어요. 고유한 사명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다 좋아 보이죠? 이게 좀 널찍한데 여기서 향도 피워보고, 야, 이거 조그만데 조그만 새들을 그냥 탈 때는 그냥 여기서 하지. 작은데 아주 콤팩트하네. 좋다. 여러분들 그런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이거는 향을 피우는 데만 사용한대요. 고유한 용도가 있어요. 고유한 직분이 있고요. 고유한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예, 이 분향단은 분향단에 주어진 그 기능에 집중해서 사용이 돼야 돼요. 예, 거기서 향이 정확하게 올려져야 된다. 거기서 엉뚱하게 막 새를 거기서 막 태워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사이즈가 맞다 그래도. 야, 번제단 너무 크다. 안에 들어와서 피워. 여러분 상상할 수 없죠? 근데 적용해 볼까요? 집중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예, 분향하는 데 집중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유한 기능과 사명이 있어요. 빛과 소금께 주신 거. 다른 거 넘볼 필요 없어요. 밖에 성전에 있는 뜰에 있는 거기서 막 지금 활활 타오르는 그 놋제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유한 기능이 있어요. 저는 빛과 소금 교회가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보다 월등한 교회가 되기는 원치 않아요. 그걸 원치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하나님도 원치 않으세요. 무엇을? 예,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기능, 사역, 사명, 부르심이 있다고요. 저는 이것들을 가지고 오늘 이제 지금 수련회를 준비하잖아요. 우리 유스 수련 리트릿과 우리 자녀들. 예, 구원에 대한 확신과 부르심에 대한 확신 두 가지 계속 놓고 기도하는데 이것들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이 분향단이 다른 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분향단이 인격체는 아니지만. 그리고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기도했듯이 배타적인 것이에요. 배타적 헌신. 배타적이다란 말은 어떻게 보면 잘못 사용되면 굉장히 이미지가 나쁩니다. 밀어내는 거거든요. 어느 것으로부터 상관받지 않는 거예요. 그 자체 고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배타적인 아주 고유한 용도가 있는 것들, 그것들을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더 특별히 10절에 그 향단에 대한 기능 설명하면 끝나는데 1년에 한 번씩 향단 뿔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왜요? 제사장이 접촉한다고요. 만진다고요. 이것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죄인의 접촉 때문에 오염되죠. 어떻게? 1년에 한 번씩은 이 거룩한 그 자체 거룩해 보이지만 사실 오염되고 부정결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교회 안에서 드려지고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거룩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면 저의 삶도 보면 제가 설교 준비하는 그 시간과 제가 성도님들과 사역하며 예배드리는 그 시간은 절대적으로 거룩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시간에도 죄는 마구 피어오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큐티 나눈 방에서 또 소그룹에서 만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자동적으로 거룩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 묻어나고요. 우리의 인간의 그 탐욕과 욕심이 개인적인 욕심이 있고요. 야망이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오염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일어났다고 해서 그 모든 일이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도 또 그 안에 또 속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안에 또 정결해지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사역이라고 해서 정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될 때 거룩한 것이지, 교회에서 결정되는 모든 것들은요, 탐욕의 결과물일 수도 있어요.
예, 교회 유익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일어난다면 아무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정돈된 사역이라 할지라도 이것들은요, 예, 오염된 정말 속죄가 필요한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다고요. 우리의 기도로부터 시작된 지금 계속 흐름 속에 우리의 그 사역의 면에서도 사실 뭐가 필요하다? 예,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정기적인 이 모든 것들을 점검해내는 것, 정말 이 동기 부분에서 옳은 것인가? 자, 이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묵상해 봤습니다. 자, 11절을 보면 어떤 걸까요? 예, 속전이에요. 한번 거기 동그라미 치시죠. 12절. 생명의 속전이에요. 속전은요, 코페르라는 단어인데, 코페르는 덮개라는 의미가 있어요. 덮개.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 그러면 이런 거예요. 생명값,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속량. 더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 대속해 주는 대신에 지불하는 뭐 돈, 이렇게 이제 써요. 자, 그러니까 누구를 계수하냐면 14절 밑줄 그어놓으실까요?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한 명씩 계수해서 여호와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 보내는 거예요. 한 명씩 계수해서. 그때 뭘 내요? 예, 반세계를 내라 라는 13절에 반세계를. 그게 뭐다? 생명의 속전이다.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실제적인 기능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뭐 사 먹으시나요? 사 드시나요? 그렇지 않으실 거라고요. 하나님께 드리지만 실제적인 효과가 있어요. 뭘까요? 예,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해라. 속전을 내죠. 근데 이것이 회막 봉사에 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돈이 들잖아요. 비용이 든다고요. 그것에 이제 사용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어떤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원래 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나의 생명, 나를 대속해 주는 대신에 내가 감사로 드리는 것이지만 이것이 성막 봉사에 쓰여지는 실제적인 어떤 효과가 있어요. 감사로 시작돼서 또 성막에 도움이 되는 어떤 실제적인 그 은혜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또 주목하기로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 그림이 있지만, 자, 그런데 눈에 갑자기 툭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은혜스럽게 잘 정리되면 좋은데 내용이, 자, 12절에 눈에 딱 띄는 장면이 있다고요. 뭐냐면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병에 안 걸리기 위해서 속전을 드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들을 이제 학자들이 조금 분석을 해보니 대부분이 어떤 장면을 여기에 딱 링크를 시키냐면 어느 장면 여러분들 생각나세요? 계수한다. 인구조사한다. 갑자기 질병으로 죽었다. 어떤 사건이 떠오르세요? 다윗의 사무엘 하에 나오는 인구조사가 생각이 납니다. 자, 이것들은요. 인구조사, 지금 계수한다라고 할 때 20살 이상 군사적인 느낌이 나지만 오늘 출발점이 뭐야? 단순히 뭐 군사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이것들의 출발은 뭐예요? 감사예요. 생명값, 대속해 주는 대신에 지불하는 돈, 이 명확하죠. 자, 그런데 다윗의 인구조사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정말 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셨거든요. 자, 뭐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지금 이 속전을 드린다, 계수한다라는 개념 속에 뭐가 있죠? 감사함이 있죠. 감사함이 동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이에요. 감사함이에요. 출애굽에 대한 감사고요. 우리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감사가 기본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인구조사의 동기는 뭐였을까요? 바로 그 부분이었고, 어떤 부분이었냐면 다윗이 인구조 자랑으로, 세력 과시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함으로, 또한 교만함으로 이것들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오늘 앞에 있는 부분과 뒤에 부분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연장선에 있는 것 같아요. 분양하는 거 뭐 분양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분양하는데 뭐해? 이게 다른 양으로 하면 안 된대요. 오늘 보세요. 그냥 뭐 우리가 개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이? 감사함이 아니라 자랑으로, 이 세력과 시용으로 또 자신의 어떤 군사력을 의지하는 거라고요. 그럴 때 교만함으로 할 때 어때? 다윗의 인구 조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하에 나오는 거 보면 아주 정확하게 다루셨죠. 우리 안에 그 동기 부분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장면을 통해서 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이 아니라 어떤 그 다른 동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가 있죠. 계수하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생명의 속전을 드린다.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그 계수할 때 생명의 속전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것이 드렸다 안 드렸다가 헌금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모든 것들, 속전을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이 동기가 되는? 이게 감사함이 동기가 됩니다. 우리 안에 그 같은 행위가 있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세상의 것을 더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라도 내가 갖고 싶어 했던 것, 내가 붙잡고 싶었던 세상의 권력과 또 세상의 소유와 나의 세상에서의 그 성공을 위하여 내가 이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의 동기는 완전히 다 망가진 거죠. 내가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 왜냐하면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 사업 망하게 하실까 봐. 내가 큐티 안 하면 내 사업 그냥 어떻게 박살날까 봐. 내 직장 생활 유지되지 않을까 봐.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하여,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예배는 좀 드려야 되겠어 라는 동기라면 결국은 무엇을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세상의 권력과 그 재정과 어떤 그 위치와 내가 의지하는 그 세상 것이 있어. 마치 군사력을 의지하여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계수를 했던 다윗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계수를 해 나가야 됩니까? 이만큼 내가 많아. 이것들을 더 보유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자랑하기 위하여,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이요? 감사예요. 감사로 나아가는 그 예배. 이것이 참 우리 가운데 아주 세밀하게 점검되어지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 잘되기 하기 위해서 큐티하고 우리 자녀의 성공을 위하여 여기서 하나님 떠나면 우리가 큰일 날까 봐 안절부절해서 그냥 내가 그냥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것은 뭐예요? 출애굽이 근거라고 그랬고 이 유월절이 근거라죠. 감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의 어떤 거 필요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생명이 달렸던 거예요. 생명이. 그러니까 그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요. 근데 어느덧 이것이 자랑이 되고 이것이 나의 욕심이 되고 또 내가 근거 삼게 되고 내가 의지하게 되는 대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들 이러한 삶의 고백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많이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안에 정리하기를 원하세요. 너희 안에 무엇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 막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하셨던 것,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오늘도 참 날씨가 좋으네요. 볼 때 무엇을 감사해요? 막 여러 가지 일정과 여러 가지 우리가 처리되는 일들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막 지금 조바심이 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지금 해가 뜨고 하늘 보신가? 하늘 보세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제도 굉장히 아름답던데 제가 사진을 한 장 찍었거든요. 찍을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허락하신 이미 행하신 일에 대한 이 감사가 회복되는 감사로 계수를 하고 속전을 드리며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감사함으로 오늘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는 그리고 오늘 분향단처럼 감사함으로 기도가 회복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분향단입니다. 위치가 어디에 설명된다고요? 성소에 있지요. 분향단은.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상과
등잔대를 기준으로 위치가 설명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옆방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속죄소를 기준으로 위치가 설명된다고요. 그것이 뭐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어떻게 됩니까? 끊이지 않아야 한대요. 끊이지 않아야 돼요. 아침과 저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형식적으로는 잘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새벽 기도회, 저녁에 9시 기도회, 끊이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세요. 다른 향을 사르지 말래요. 다른 향. 뭔가 이상한, 인정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은 욕심대로 구할 때에 응답되지 아니한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점검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뭐예요? 거기는 향을 사르는 단이지 번제단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번제나 소제를 드리면 안 돼요. 고유한 용도가 있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고유한 사명이 있어요. 다른 교회와 다른 성도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 분향단은 분향단 나름대로 고유한 기능이 있고요.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빛과 소금은 그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교회, 또 우리 자녀들 부르심에 대한 확신으로 자신의 인생을 향한 고유한 부르심, 아주 배타적인 정말 그 헌신과 그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교회 사역들을 정리해나가고 해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속죄가 필요해요. 정결함 회복이 돼야 된다. 이것들을 정말 끊임없이 점검해 나가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을 가지고,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할까요? 오늘 코페르 생명의 속전입니다. 대속해 주는 대신에 지불하는 돈이에요. 이것들은 하나님께 드리지만 성막 봉사, 회막 봉사에 쓰여지는 실제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근데 계수하는 것, 그들 20세 이상 계수하는 것, 근데 이것의 출발이 뭐였냐면 감사였어요. 근데 나중에 다윗의 인구조사 사무엘 하에 보면 자랑으로, 또한 감춰진 세력 과시로, 또 그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 이것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의 예배도 뭔가 바뀌었어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사업, 내가 의지하고 있는 재정,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나의 명성, 이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어떤 미묘한 예배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린 모습이 있다. 그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라도 그것들을 보유하고 더 많이 갖고 이것들을 보장받겠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뒤바뀌어진 거, 아까 얘기했죠? 다른 향을 제거해야만 해요. 우리 안에 그 순수성이 계속 유지되어야 됩니다. 다른 향이 제거되어야 되고, 이 감사가 아닌 그 다른 것들이 그것을 뛰어넘어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금 이 뒤바뀐 우선순위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녹아든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이 앞선 그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 다 제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감사가 회복되는 귀한 공동체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죠.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우리 유스 리트릿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점검하며 이제 다음 주에 진행이 될 모든 시간들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또 부르심에 대한 확신으로 정말 그 다시금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정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세상의 어떠한 그 흐름 속에 흔들리는 자녀들이 아니라 그들 안에 충만한 복음의 능력으로 위로 세상을 도전하며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귀한 거목들로 자라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섬기시는 우리 모든 교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칠드런 여름 캠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 공간에 관한 부분들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정말 믿음으로 말씀을 근거로 하는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모든 조치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 가운데 그것이 해결되고
또 주님의 뜻과 마음이 있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며 또 그것들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또한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또한 기다릴 수 있는 또 인내의 마음,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주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저희가 하여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